성경에서 믿는 자의 고난에 대한 말씀이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 고난에 대한 그런 의미의 말씀도 있지만 성경 인물들이 그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 과정에서 참 그 힘든 그런 고난을 겪으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고난을 감당하는 이런 숱한 내용들이 많이 다루어져 있어요. 성경에서 그러한 고난의 내용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가 한갓 그 기복의 종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참 예수를 믿으면 참 잘 되고 또 복을 받아서 번성하고 자녀들도 건강하고 그 앞길이 잘 열리고 뭐 이제 하는 일마다 소위 대박이 나고 참 이래야 되는데 그런 기대를 가지고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신앙의 이유로 어려움을 겪게 되면 놀라서 그만 그 신앙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치고 교회를 떠나는 경우를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난, 성경의 이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만은 우리 신앙 안에는 그렇다고 하나님의 축복이 없는 게 아닙니다. 어찌 보면 이 고난보다도 하나님의 축복이 더 많이 다루어져 있고 믿음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렸던 그러한 이 흔적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고난이 올 때 그것을 피하지 말고 맞서서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그렇게 권고하시면 육신적인 어떤 복이나 잘됨을 능가하는 그 고난 속에 특별한 가치가 고려한 가치가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당시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라 권고하셨는데 여기 불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초기에 이제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 유대 땅에 예수 믿었던 사람들은 유대교나 유대인들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받게 되었죠. 그리고 그들이 흩어져서 소아시아 전역에 곳곳에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 살아가게 될 때 이 유대의 교인들뿐 아니라 로마로부터 또 엄청난 박해를 받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또한 이 로마 정부에다가 당시 믿는 사람들을 고발하거나 그들을 이제 잡아다가 그 관청이든 이런 데다가 이제 끌고 가서 그 신앙생활하는 자들로 하여금 그런 엄청난 핍박을 받게 했어요. 그래서 당시에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은 믿는 이유로 인해서 잡혀 고초를 당하거나 또 자기의 재산을 몰수당하고 하는 일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거나 심지어는 이 자기의 목숨까지 내놓는 소위 순교하기에 이르기까지 하는 그런 고난을 당하기도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 사도가 불시험이다라고 이제 표현한 거죠. 자, 여러분, 그러면은 이러한 이 성도의 고난, 오늘 이 본문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이런 이 고난이 우리의 어떤 육신의 복, 그런 세상에 잘 되는 것, 세상에서 귀하게 여기고 아주 높이 그렇게 인정하는 것들보다도 능가한 가치가 있다면 그게 무엇이겠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고난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기복 이상의 그 고난의 의미가 있을 때 그 고난에 대한 우리의 마음가짐과 태도가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 고난을 피하지 말고 맞서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 고난을 잘 감당하며 이겨내라고 하시는데 그게는 어떤 가치가 담겨 있느냐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13절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이 말씀이 고난을 받는, 우리가 신앙 때문에, 믿음 때문에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내 신앙을 지키려 하다가 고난을 받게 될 때 이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 증거하는 것 때문에, 주의를 하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내가 동참하는 것이다. 이렇게 베드로 사도는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이 무엇입니까? 죄에 빠져 있는 인생들, 세상에서 욕심을 가지고 아웅다웅하면서 잘 살아보겠다고 하지만은 그런 삶을 다 살고 결국은 그 죄값으로 심판받아 영원한 지옥형 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죄인이 되시고 심판을 받아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과 죽음을 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이란 말이죠. 그리스도의 고난. 그러면은 이 고난을 조금 더 우리가 이제 더 깊이 있게 그 의미를 살펴볼 때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고난입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 속해 주신 대속의 고난이다 이 말입니다. 죄는 누가 대신 갚아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자식의 죄라도 그 부모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능력이 있고 대단한 지위를 가졌다 할지라도 사람은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값이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만이 대속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죄에 빠져 있는 모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으로 오셨고 그런 율법을 완성하사 흠이 없는 의인으로서 죄인인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해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고난은 나의 죄를 대신해 주었기 때문에 그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고 우리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예수님의 고난은 나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다 해결하신 고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온 세상의 죄를 다 해결했다. 이것은 엄청난 일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어졌기 때문에 창조물의 대표로서 그가 이 피조물의 그 죄를 담당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온 세상의 죄를 담당하시고 그 죄를 다 해결해 주셨던 것이. 또한 이런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놓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결코 그 간극이 그 어떤 것으로도 연결할 수가 없는 그러한 이제 단절의 상태지만 주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이 되셔서 그가 이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는 이 죄를 해결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렇게 연결하고 회복해 놓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예수님의 고난은 중보자의 역할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에 보면 사람과 하나님 사이 중재자가 한 분이신데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이 그리스도의 고난은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6절부터 8절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선인을 위해서 이 죽는 자가 있기도 하고 또 의인을 위해서 죽는 자가 있기도 하지만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사람이나 어려운 사람이 어떤 생명의 위협을 당했을 때 그를 구원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죄인, 불을 받아야 마땅하고 그 죄값으로 때로는 죽어야 마땅한데 그러한 죄인을 위해서 주님은 그 죄인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놓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확정이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희생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던가 하는 것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랑의 정표라는 거죠. 정표. 확정한 것이란 하나님의 사랑이 이러하다 이렇게 확실하게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러한 이제 예수님의 고난, 이 고난은 오로지 예수님만 당할 수 있는 고난이에요. 아무도 당할 수 없는 고난이에요. 그리고 그 고난의 결과는 엄청난 가치가 있고 영광스러운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사흘 후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부활하신 몸으로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했는데 하늘에 올라가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영광 중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를 위해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주님께서 원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당했다면 이러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고난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그 고난은 고귀한 고난이다.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 이제 확진자들이 있고 또 이 일로 인해서 격리를 당해서 직장에도 가지 못하고 사업장에도 가지 못하고 그래서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참 힘든 상황들이 이렇게 벌어지게 되었는데 우리가 그냥 뭐 식당이나 아니면 직장이나 어디 다른 곳에서 확진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다가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신앙에 의한 고난인 거죠. 우리가 그러한 고난을 그것을 너무 힘들어해서도 안 될 것이고, 또 내가 교회 나가서 그런 일을 당했다라고 해서 오늘 이 말씀처럼 부끄러워해서도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여겨서 그것이 고귀하고 가치 있는 것임을 오늘 우리가 이제 새롭게 좀 그 관점을 보고 또한 이러한 어려움에 대한 마음가짐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무슨 큰 잘못이나 저지른 사람처럼 가족들 가운데서 교회나 그랬다라고 해서 가족들이 비난하고 또 가족들이 교회에 나가니 많이 이런 소리는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그들과 육신적으로 싸우거나 말다툼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위축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다가 이런 일을 겪은 것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 일이니까 오히려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내가 옳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부끄러워하거나 또 사람들의 어떤 압박이나 사람들의 여러 말로 인해 공격적인 말로 인해서 내가 위축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우리나라가 2년 동안 이 코로나 전국이 돼서 어디 가면 코로나 확진 안 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누가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전염시키려고 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자신도 모르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되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러한 일의 결과로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우리는 좀 잘 정리하고 신앙적으로 잘 정리해서 우리가 그것에 대한 새로운 마음가짐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러한 고난에 대해서 정말 그것이 가치 있게 여겨져야 되는 것은 이 고난을 당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특별하게 관리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14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읽습니다. 너희가 크게 읽으세요. 크게. 사람 믿지 안 앉았지만 큰 소리로 읽어보십시다. 시작.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너희 위에 계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성령, 여기 이제 영광의 영, 또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은 성령을 의미하는데,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성령이 어디 계신다고요? 우리의 위에 계신다 그랬어요. 위에 계신다. 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겠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도 계시고 헤라크라토스 이러면 우리 곁에도 계시고 성령이 우리의 전방위적으로 계시죠. 그런데 위에 계신다는 것은 뭘 의미하겠어요? 통치적인 의미단 말이에요. 우리의 상황을 통제하고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이제 이끌어가시는 그런 관리적인 의미가 이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할 때 왜 성령께서 우리 위에 계신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오늘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은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우리의 신앙을 우리는 지켜야 하지만 이러한 이제 상황들은 그것을 빼앗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런 첨예한 상황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이러한 상황에 아주 이 통제하는 그런 위치에서 우리를 관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빼앗으려고 하는 이러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가운데 배후에 누가 역사하겠습니까? 사탄이
거기에는 아주 날뛰고 있는 것이죠. 사탄이 날뛰어서 어쨌든 우리 신앙이 무너지도록, 안 그러면 우리 신앙이 중단되거나 뒷걸음질 치도록 이렇게 이 계기를 통해서 이렇게 만들려고 온갖 방법으로 역사할 텐데, 그러한 모든 역사에 우리가 휘말려 들지 않도록 성령은 우리 위에서 간섭하시고 통제하시고 우리를 깨우쳐 이끌어 주시고 모든 것을 관장하여 우리를 이렇게 지키신다, 이러한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고난을 당할 때 참 사방의 우기의 싸움을 당한다는 표현처럼 좀 그런 상황을 우리가 처할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눈으로 성령이 내 위에 계시고 이 모든 상황을 관장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 의미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이것을 우리가 정말 마음에 깨닫고 믿음으로 바라보게 될 때 우리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담대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결단을 할 때 성령께서 감동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에 그러한 이제 이 결단을 지켜낼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의지를 주시고 우리 안에 열정과 힘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걸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부모와 자녀의 사이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 자녀가 어떤 일로 인해서든지 그 자녀가 이제 고통을 받고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그것을 그저 이렇게 무관심하거나 강 건너 불구경하던 식으로 보는 부모가 없습니다. 그 자식의 아픔이 내 아픔이고 그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힘들고 괴로운 것이죠.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든 그 어려움을 겪는 걸 기뻐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움들을 허락하시면은 우리 자신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뭔가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이 1절 12절에 보면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유를 그 앞에 서술해 주고 있습니다. 그 뭡니까? 너의 연단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너의 연단. 여러분, 이 연단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뭘 의미하겠습니까? 우리 자신이 연단을 받아야 된다고 한다면 어떤 이유에서이겠습니까? 땅속에 이 광물질 가운데 금이 있으면 그 금은 금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불순물들이 끼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로는 어떤 장신구나 아름다운 보석품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용광로에 집어넣어서 그걸 녹여야 되는 거예요. 녹여야. 그래서 불순물은 불순대로 빠지고 이 금은 금대로 이렇게 놓아가지고 순금이 나올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순금과 같이 우리 믿음을, 우리 신앙을 연단하시고자 하는 데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을 보면 하나님의 집, 큰 집이라고 표현한 하나님의 집에는 많은 그릇들이 있고 그 그릇들 가운데는 하나님, 주인에게 쓰이는 그릇이 있고 쓰이지 못하는 그릇이 있다는 거예요. 또, 귀 쓰이는 그릇도 있고 천이 쓰이는 그릇도 있다고 말씀을 해요. 그런데 21절에 보면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됨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실 때는 이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때에 우리를 써야 되는데, 여러분, 세상에는 뭐, 누군가가 필요할 때 그게 그 사람이 기술이 있느냐, 능력이 어떻게 되느냐, 그걸 뭐 잘할 수 있는 경험이 있느냐, 뭐 이런 걸로 보지만은, 하나님이 쓰시는 데 있어서는 무엇이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되겠어요? 믿음인 것이다, 믿음. 아멘. 순전한 금처럼 정말 이런저런 우리 인간의 생각이 들어가나 인간적인 방법이 들어가나 우리가 또 때로는 어떤 상황 앞에 위기 앞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냥 그 믿음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막 흔들렸다가 뿌리가 뽑혔다가 이래서는 안 되는 것이다. 하나님을 견고히 의지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확고한 단단하고 굳센 그런 믿음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그냥 타성에 젖어가지고 이렇게 확실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이러한 상태에 우리를 틀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찰싹 붙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붙드는 견고한 신앙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이런 고난들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읽었던 마지막 19절 말씀에도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어떻게 하라고요? 미보신 창조주에게 뭐 할지어다? 의탁할지어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탁하는 거죠. 의탁하는. 하나님, 나는 이러한 이 어려움에 처해서 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어떤 선한 뜻을 내가 잘 헤아리지 못하지만 오늘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내가 하나님을 의탁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버립니다. 그런데 그 앞에 뭐 하라고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하고 그랬어요. 선한 일을 행하고. 아멘. 선한 일을 행하고. 제가 수요일도 다니엘을 잠깐 얘기했는데 다니엘이요. 하나님 앞에 모든 일을 맡기고 선한 일을 했어요. 그 선한 일이 뭡니까?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 민족을 하나님의 약속대로 거국으로 되돌아가게 하시고 예수님이 오실 수 있는 믿음의 길을 만들 수 있게 우리 민족을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는 그 기도를 그는 그 사자굴이 던져진 위협 속에서도 그 모든 결과를 하나님 앞에 다 받아버리고 그는 선한 일을 행했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럴 때 하나님께서 결정적으로 그와 함께 하심을 또 불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이 오고 이러면 좀 평안한 가운데 신앙생활은 좋은데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뭐 코로나가 여기저기 뭐 난리쳐도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한 건도 없었느니 뭐 이런 얘기. 그러면 그 교회는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교회고 뭐 이런 문제가 생기고 하면은 그건 하나님께서 뭐 관심도 없고 버리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다 주의 교회고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는 이런 뜻이 있고 저런 뜻이 있는 것이죠. 그런 걸 가지고
어떤 잣대를 만들어서 이렇게 재면서 이렇게 평가하고 하는 것은 옳지 못한 일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의 마음을 잘 정돈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맡기고 주님 앞에 우리가 행해야 할 것들을 용기 있게 결단하고 이렇게 믿음으로 나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제 행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해 갈 줄로 믿습니다. 수요일의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도전받는 것은 그런 고난 가운데 우리가 인내하며 감당하게 될 때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정말 우리 안에 온전케 하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구비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한 일들이 이 과정 속에서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많지 않지만은 특별히 온라인 기도에 참여하는 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특별히 제가 이제 주일 되면 광고를 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기도 하나님 앞에 전심전력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 그런 이제 기도 기간으로 삼아서 언제든지 자기의 용이한 시간 내서 이 성전에 와서 이렇게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든 어려움들을 잘 타게 할 수 있도록 길을 여시고 지혜도 주시고 모든 것을 이렇게 간섭해 가도록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위축되고 급내하면서 집에 이렇게 누질러 있으면 사탄은 더 이제 우리를 미궁 속으로 어려움 속으로 몰아넣을 수가 있어요. 믿음의 선한 일들을 우리가 하나씩 바라보면서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용기 있게 결단하면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